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찬란한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에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머리로는 맞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가슴으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거워지게 되어질 때에 이 괴리가 더욱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은 안 풀리고 경제 사정은 어렵고 병원의 검사 결과가 나아지지도 않고 그대로이고 사람 관계가 꼬여서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그때에 목사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게 되어지지만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사람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마라 불리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들뜨게 되어지고 환호하게 되어집니다. 야,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어. 정말 살아나셨어. 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냥 못 믿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우리는 이 도마를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 다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못 믿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사람의 언어인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안 것이 아닙니다. 그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다 없이 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 좌우편에 한자리를 차지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가정고생을 다 하면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의 경험한 바로는 자고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형을 당한 후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져버리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대상,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금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우,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실망하면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응답받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는데 오히려 더 아픈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애원하였는데 주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 차라리 안 믿는 게 덜 아프지 않겠나. 도마가 지금 그런 자리인 것이죠. 도마가 요구한 것이 단순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왜 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상처 없는 부활은 가짜다라고 믿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았다라는 것이 유령인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봤던 그 고통,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진짜라면 부활도 그 상처를,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부활이 진짜라면 내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아파야 합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숙제가, 이 고통이 해결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내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은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8해를 지나서 8해, 8일 아닙니까? 8일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8일이라는 시간이 도마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 도마는 8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았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도마는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같이 웃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찬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데 혼자 겉돌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상태가 지속되어지는데 8일이나 지속되어집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때 내가 없을 때에 왜 주님이 오신 것일까?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필이면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 혹시나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는 건가? 나만 버림받은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상태, 믿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도마가 딱 그 상태인 것이죠.
그 가슴 졸이며 8일을 보냈는데 8일째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렴.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셔서 놀랍다기보다는 도마가 했던 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때 주님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툭 던진 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의 뼛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믿음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어디에서 막혔는지, 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지, 왜 어떤 상처 때문에 이렇게 멈추어져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도마를 억지로 끌어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믿어야지. 내가 나타났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마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보거라. 만져보거라. 그리고 너 손을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의심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어줬는지 또는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고백인 것이죠. 얼마 전까지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존경하는 랍비, 스승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를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완전히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집니까? 상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상처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를 향한 증거였습니다. 너가 그날 밤 그렇게 나를 부인한 채, 나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렇게 도망가던 그 밤에 그날 내가 정말 죽었단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채로 무덤으로 내려갔지만 내가 지금 살아났단다. 그리고 그 찢겨진 몸의 흔적이 있는 채로 내가 지금 너 앞에 서 있단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은 상처를 지우는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상처를 없애는 사건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게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깨닫는 것 아닙니까? 아, 이분이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처절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왜 주님을 외면하였는지,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였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 나를 뼛속 깊이 다 아시는 분, 그토록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게 되어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도마를 만날 수 없습니다. 도마가 만났던 그 주님,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보았던 그 못자국, 우리는 못 봤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옆구리에 손을 넣는 장면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나도 한 번만 보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너가 더 복되도다. 너가 보지 않고 믿으니 너가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이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상황이 증명해 주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평생을 기도하였는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하루를 버티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괜찮은 척 하려고 하죠.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하죠.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겉으로 번지르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저도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꾸며놓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꾸며놓은 그 자리에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상처 위로 찾아오시는 분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아픔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어느 순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처를 만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조금 흔들려도 조금 늦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방향인 것이죠. 어디를 바라보고 살 것이냐?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며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날마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